자,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사역을 행하시는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진행하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그 첫날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부터 한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중에 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속죄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더욱더 그리스도의 비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누려지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크게 첫째로 생각할 것은 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한 확인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속죄의 필요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왜 그리스도께서 속죄, 다시 말해서 죄를 사하는 사역을 감당하셔야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잘 보시면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한 사람이 다시 말해서 아담이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 이 아담이죠.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났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왔느냐? 죽음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 있는데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태어났다면은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실제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 떠난 원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 죄에 노출돼 있다라는 증거 중에 증거가 바로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깨달아지면은요,
비로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 이해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내게도 그 원죄가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내가 그 죄 가운데 있구나. 이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 국가 대표하고 우루과이하고 공찼죠. 2대1로 졌어요. 2대1로 지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 대표가 졌어요. 우리나라가 우루과이한테 졌어요. 우리나라가 우루과이한테 졌어요. 그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축구 안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뽑은 축구 대표팀이 싸웠기 때문에 지면은 우리도 같이 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는 뭐 잘못 없는 건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죄가 딱 자리하고 있어요. 그 대표를 가진 인물이 아담이란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원죄라 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원죄라 그렇게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은 지옥 배경에서 살아가고 또 흑암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의 필요성을 여기서 우리가 깨달으셔야 합니다.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 삽니다. 그 사단에게 사로잡혀 사는 삶을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쉽게 풀어서 얘기했어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흑암에 잡혀 사는 삶입니다. 세상 그냥 풍속대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세상이 원하는데 뭐 내가 그래 살아야지. 그러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이 흑암을 결국에는 이 사단을 따라 살고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제일 쉽게 확인되는 게 내 육체의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겁니다. 그게요, 흑암에 잡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지옥 배경으로 삽니다. 우리가 여러분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은 그 장소적인 의미가 사실 강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모든 것이 그 출발이 어디서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부터 이 부분이 다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삶을 사니까 성경에는 이런 인생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21절에 나오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이 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사건을 말합니다. 완전히 불신앙한 원죄 가운데 빠지게 한 그 불신앙의 행위,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는 그 행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인간 입장에서 보면 저주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떠난 상태를 가지고 사는 인생을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다 그렇게 말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흑암에 잡힌 삶이 앞에서 우리 확인했는데 어떤 삶이라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삶. 이게 세상과 벗대서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난 원죄 가운데 있고 그 고통 속에서 온갖 문제를 당하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속죄 사역을 행하지 아니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 속죄 사역의 필요성, 이걸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뭔가 하면 이런 인간을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희생은 결국에는 속죄 사역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속죄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자체가 그게 바로 여러분 큰 희생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자리를 다 내어놓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뭡니까? 큰 희생이에요. 우리 같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진 것, 누리고 있는 것, 권세, 권력, 돈, 명예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로 가라 하면 우리 갈 수 있겠습니까? 그걸 다 버린다는 그 자체가 벌써 큰 희생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앞에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어디든지 계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자체가 큰 희생입니다. 속죄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실을 가지고 뭘로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와 함께 같이 혈육을 입으셨다. 왜? 우리가 혈육을 입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 이 혈육의 몸으로 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개미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개미의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냐라고 했을 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실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분명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뭘 해결했냐? 모든 죄를 다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떠난 원죄를 다 해결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조상죄를 해결했어요. 스스로 짓는 자범죄까지도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케 되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를 흘리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속죄 사역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피는 백성의 허물을 위해 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다, 쏟으셨다라는 겁니다. 특히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매번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속죄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단 한 번으로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모든 죄에서 다 해방받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고 이 사역을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마지막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구원의 완성을 행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다
우리 문제 해결했고 내 인생 끝났으니까 나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사를 봐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해서 마음대로 막 그냥 삶에 그냥 절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앞에서 생각한 대로 마귀에게 잡혀 사는 삶, 육체의 정욕대로 살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이런 삶을 다시금 반복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요, 복음 적용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흑암에 속아도 한참 속고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못 누리고 있고 지금 흑암에 잡힌 일들을 하고 있어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망대 말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미스바 거기서 사무엘을 주축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잖아요. 그 미스바가 히브리어로 그 뜻이 망대예요. 망대. 진짜 망대는 내가 복음 아닌 것을 내버리고 복음으로 돌아오는 회개가 진짜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회 가서 대군 노예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목사님들 미스바가 히브리어로 망대의 그 뜻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하니까 목사님들 나 처음 들어봤다. 다 모른다고 하시더라고. 그렇게 망대 많이 듣는데 연구를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 네이버에 미스바하고 딱 치니까 딱 갈로 열고 망대 그런 뜻이 있다고 탁 나오고 탁 보여주더라고. 그렇네 하면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은 내 속에 복음 아닌 것들이 가득한 것을 다 회개하고 내버리고 복음으로만 채우는 겁니다. 그게 진짜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그것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제 문제, 이 제 문제가 해결되니까 자동적으로 지옥 문제, 사단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깊이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축복을 정말 좀 참하게 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사실을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합니다. 거기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하는 거죠.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저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절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합니까? 죄 없으신 분만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죄 없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예수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속죄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죄사함을 받고 지옥 권세 또 사단 권세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고 누려야 될 게 뭔가 하면,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희생의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물론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지옥 권세에서, 사단 권세에서 모든 죄 문제 해결받았다 말씀을 했는데, 좀 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희생의 결과, 그걸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 확인해 보면, 첫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과 화목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죠. 거기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고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니까 뒤에 거는 그냥 따라왔어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왜? 앞에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지옥과 사단 권세에서 벗어나니까 결국에는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오는 이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가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을 봐도 십자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화목의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잖아요. 부부싸움 하면 냉기가 흐르잖아요. 마음에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화목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찾아오는 증거가 뭡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증거 중에 증거가 뭔가 하면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살롬하는 것은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말입니까? 하나님과 화목돼야 그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화목의 증거가, 화목을 누리는 증거가 마음의 평안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화목된 증거 중에 증거가 뭔가 하면 이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서로 화목해야 서로 만나지 않습니까? 그죠? 원수지간이 누가 만납니까? 딱 보다가 저기 앞에 내 원수 오면 다른 길을 피해가 버리지.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뭐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졌기 때문에 수시로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분초마다 무시로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도망가지 마시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자꾸 뒤로 가시면 어떡합니까? 앞으로 자꾸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평안은 참 평안이다 했어요. 이 이해가 됐습니까?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니까 당연히 주어지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이 누려야 될 근본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희생의 결과는 뭔가 하면 모든 죄,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반복되어지는 말씀 같지만은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의 결과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사실을 믿는 자에게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가 해방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죄에서 해방받은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저주 재앙이 사라지죠. 지옥 권세에서 사단 권세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흑암 권세에서 벗어나고 또 지옥 권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마귀에게 속았고 또 지옥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아니면은 죄를 지음으로 마귀에게 잡히고 지옥 배경으로 살아갑니까? 이거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하고 아담하고를 구분해 볼게요.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이제 생각하고 구분도 한번 해볼게요. 자, 사단이 뭐
첫사람 아담이 대표성을 가지지만 처음에는 하와한테 갔잖아요. 하와한테 그 다음에 아담한테 이렇게 이제 갔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첫 사람이 언약을 받은 사람이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을 대표성으로 지금 얘기하는데 자 하나님이 언약을 줬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아담을 탁 찾아가 하와를 찾아가서 저 선악과를 알게 나면 실과를 따먹어라 유혹했어요. 그 말을 듣고 아담이 불신앙 그 하나님의 언약을 범하는 실수를 했어요. 이때 어디에 잡힙니까? 마귀에게 잡히고 지옥배경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자 예수님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실 때 마귀가 나타나 시험했잖아요. 마귀가 유혹했잖아. 그죠? 하나님 섬기지 마라. 돌 떡덩이가 되게 해라. 어?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자, 만약에 우리가 마귀가 찾아오고 뭐 지역 권세에 빠졌기 때문에 죄를 진댔으면 예수님도 그게 걸리는 거예요. 아이고, 마귀가 찾아왔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마귀가 찾아와도 그 죄를 범하는 부분들을 말씀으로 이기니까 흑암 권세, 사단 권세에 빠지지 않게 돼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은요, 우리가 내가 죄 지어놓고는 다 저러면 사단 이카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유혹해도 죄 짓는 거는 내가 죄 지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이 그거라니까요. 만약에 창세기 3장 사건이 사단의 문제면 사단만 벌하면 되지. 왜 하나님이 인간을 아까 로마서 5장 12절에 얘기한 대로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그건 내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불신앙이라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건 나의 문제예요. 아무리 마귀가 12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딱 이기면 우리는 악한 마귀 사단 지옥 권세에 노출돼서 살지 않게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죄 문제로 말미암아 지옥 권세, 사단 권세에 우리가 잡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이런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에서 죄 사함도 받으면서 자동적으로 지옥 권세, 사단 권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나라 가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다 되어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그리스도의 삼직이요. 이런 그리스도의 풍성한 비밀을 우리 성도들은 알고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리셔야 됩니다. 앵무새처럼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것만 계속하지 마시고 이런 결과가 오기까지의 그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사역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서 그리스도를 누리면 진짜 풍성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번 한 주간도 풍성하게 누려지시고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 말씀은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나, 환경, 문제로 흔들리면 결국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까지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다 놓쳐버립니다. 오늘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이뤄놓으신 오늘 생각한 이 모든 것 이걸 믿음으로 딱 가져야지 자꾸 나의 문제 내 환경 이것 때문에 흔들리면은 이거 놓친다 그 말입니다. 흔들리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봄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흔들려서 꽃비가 내려도 여러분의 믿음은 인생 풍파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풍성하게 누리는 축복 속에만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속죄 사역을 가슴에 담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 속에서 모든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욱 깊이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